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닿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묵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함께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 어두운 그림자인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사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 피차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애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면 돌아가면 됩니다. 멀리 돌아가면 되는데 직진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갈릴리 지역을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또한 영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땅 자체를 밟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일부러 지목해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은 물을 빌러 나오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수많은 이주민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주민들하고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이주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많은 왕비를 얻었어요. 왕비를 얻으면서 왕비가 갖고 올 때 무엇도 갖고 오죠? 그 나라의 문화, 종교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혼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을 데리고 와서 섬기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혈통, 또 혈통까지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 하면 저기는 우리의 순수성이 없어. 정통성이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배척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민족적 패배와 수치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쁜 사람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은 부정한 부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극도로 기피했고 그들을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주 무시를 하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말도 안 걸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인종과 종교 그리고 성별의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다 만나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나주셨어요. 그 당시 국회의원 정도 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한 나사로도 만나주셨고, 문둥병 환자도 만나주셨어요. 오히려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거 보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배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배타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부자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가서 만나주기도 해야 되고 만나줘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주는 게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친구가 많으면 교회 다니는 친구만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우선은 편견을 갖게 돼요. 그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전부 친구가 되어야 해요. 다만 그와 내가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하호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로서 높은 학식과 신분을 가졌던 남자 니고데모도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극도로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사회 성향들이 이제 진보적으로 좌익 쪽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과학 문화도 발전하면서 모든 잣대를
현 기준에서 과거를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현 기준에서 과거를 평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 기준에서 과거를 평가하면은 다 나쁜 사람들. 현 기준에서 과거를 하면은 살펴보기 시작하면 다 나쁜 사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평가할 때 지금의 기준도 잘 살펴볼 필요성도 있지만 그때 왜 그랬을까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살펴볼 때 지금 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과거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역사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잣대를 봐야 되면 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박사님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 논문이. 근데 지금 현 기준으로 보면 그 전부 다 카피야. 그때는 그게 통과가 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때를 살펴보고 지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감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바로 내가 지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 앞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예수님은 너무 앞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먼저 받았으므로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 반응은 인간적인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 남자가 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차원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갈증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펜트하우스 2가 지금 열렬히 방영되고 있습니다. SBS는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펜트하우스 2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펜트하우스 2에 보면은 나쁜 사람 2명이 나와요. 주인공인 주단태, 그리고 또 하나 악역으로 나오는 천서지.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드라마 속에 보면 주단태가 더 나쁜 역할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 천서지는 착하고 주단태는 나쁜 놈이구나. 아니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더 세게 나쁘게 행동을 하는 것 뿐이죠. 거기서 보면 계속 그 여자 주인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에서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이실직고하고 광명을 찾는 일. 그가 계속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군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만 빛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광명을 찾아야 돼요. 이실직고하고 광명을 찾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안정감을 찾게 되고 거기 불안의 요소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의 딸 역시 계속 엄마가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정신적인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광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다가가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회개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게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아니요. 사람 그 당사자한테 가서 화해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이들도 역시 그렇게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만 했다. 그 얘기를 할 때 당사자가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인 차원에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와 편견을 깨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갈증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해야 할 영혼의 절박함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돈이 많거나 그 다음에 건물이 많거나 그런 거 뭐합니까?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최근에 LH,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에 땅을 사가지고 공정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옛날에 얼마나 해먹었을 거예요. 20, 30년 근무한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건 되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땅을 갖고 결국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타났어요. 그가 다 가졌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 가진 것 같으나 다 가진 게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은 부자로 살 수는 있겠지만 아빠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남편이 없는 안타까운 속에서 살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해결해야 할 영혼의 절박함과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되면 우선 첫 번째 욕심이 사라집니다. 인간적인 욕심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 건 다 똥과 같은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예수님이 진짜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세상의 물, 부와 권력, 세상의 쾌락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육체에서 아픔도 고통 중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허무한 것들 속에 만족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신 생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공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